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가 도대체 뭐냐, 제자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보고 비추어볼 수 있겠지요. 주 120년에 순교했던 순교자 유스티니우스가 제자란 뭐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제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믿으라, 속하라, 그리고 똑바로 행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자라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속하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속하라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나홀로 예배족들이 많다고 그래요. 혼자 집에서든지 또 주일 개념 없이 그냥 예배를 혼자 드린다든지, 또 어떤 교회에 소속하는 걸 싫어하고요. 교회를 가도 그냥 큰 교회에서 자신이 소속하지 않고 잠깐 들렸다 나오는 예배의 형태들이 점점 번성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유스티니우스가 말하기를 속하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라,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오늘날 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크리스찬들보다는 더 친절하고 더 도덕적이고 성경 교육을 조금 더 잘 받았고 또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데 꼭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는 이 신앙과 삶이 그렇게 일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했고요.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이후에 5,000명의 제자들이 늘어났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의 7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의 사역을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들도 말씀에 복종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또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럼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뭐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주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 특징을 우리가 좀 갖추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로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깨어짐이 있어야 되겠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깨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자는. 할렐루야.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제자가 안 돼요.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단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깨어짐의 경험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철저하게 깨어짐의 과정을 경험을 해요. 이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에 전통했고요, 박식했던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던 친구입니다. 단지 그에게 흠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사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율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지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의 체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거기서 그는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구나. 내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구나. 자신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그분이 와서 예루살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의 세계가 잘못됐음을 알고 그런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죠. 그러면서 일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깨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구원자고 재림의 주님이고 심판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깨어짐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자 될 수 있다. 한 번 깨어지고 평생 깨어지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살게 돼요. 매일같이 부딪히는 모든 삶 속에서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참된 제자는
건강한 고백을 늘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쭉 연결되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럴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핵심을 고백을 했지요.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덜너덜한 거 말고 핵심을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다 지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 당했고, 어떤 사람은 상처 당했고, 어떤 사람은 삶이 우울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이잖아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가 살아있어요? 제자는 고백이 건강해야 돼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자는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쳐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집사님, 성도님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일터에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고백. 할렐루야. 세 번째로 참된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다른 말로 뭡니까? 이 제자는 그냥 자기 짐을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세팅을 다 끝내 놓고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평생 기다려요. 아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아직 상황과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야. 계속 60 넘어도 기다리고 70 넘어도 기다려 죽어야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우리 몸만 딱 집어넣고 알아서 거기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라.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아. 황무지야. 거칠어.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거칠지만 황무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준비된 게 없지만 넉넉함이 없지만 희패하지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남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서 일어남의 역사가 있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서 성령이 도우시면서 하나하나 피눈물 흘리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뚫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 준비된 그런 밥상을 다 차려놓고 또 드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가라. 그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 결혼하고 싶니? 해! 가! 근데 봤더니 어떻게 돼요? 대상자가 영 이게 함장미달인 거야. 생긴 것도 말하는 것도 뽐새하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다 함장미달이야. 아유 저건 안 돼. 다 뭐만 찾아요?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자만 찾아.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바울이 선교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 전도 가려고 또 가고 있어요. 뭔 로드맵이 다 짜여 있어. 가고 있어. 혼자만 움직입니까? 동행자들이 있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계획에 대한, 선교에 대한 계획을, 플랫폼을 다 짰잖아요. 플랜을 다 짰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환상 중에 성령께서 마게도나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혼자입니까? 다른 사람들 일행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마게도나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배 타고 도착한 게 네아폴리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빌립보에서요.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가 경건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했던 여인.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뭐예요? 세례를 베푸고 온 가정에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것이 그 루디아의 가정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에서 거기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맞고 착고에 손과 발이 묶여 있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간수들이 그 밤에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고요. 만약에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제자와 초대교회 제자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 차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그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다?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교재도 없었고요. 정해진 교육 기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통해서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회복되고 일어난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자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순종의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제자 될 수 있어요. 그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참된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 국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국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게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헌신과 드림이 나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다 알잖아요. 이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런 여인을 현장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돌팔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어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율법의 눈을 보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죄를 다 갖고 있어요. 다 떠납니다.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경험하지 말라.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제자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냐?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제자는 뭐냐? 단순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하니까 하루 밥 3끼를 해주잖아. 우리 자매님 얼마나 힘들어. 혼자 살 때는 나 30대 후반까지 얼마나 편해서 먹고 싶으면 먹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데 이 남편이 그냥 3끼를 집에서 먹어.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니까 그냥 그 3끼를 그냥 남편이 꼭 3끼를 집에서 드신대. 꼭 집밥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그래서 우리 결혼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밥을 한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못해 새끼. 함께 주는 것도 어려운데 사랑하면 답이 나온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답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제자란 자신의 유익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란 자신의 유익을 버린다. 23절과 25절 말씀까지 보면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야 돼. 자신의 유익을 버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버려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신의 유익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라.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단순했어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느냐? 아주 이유가 간단해요. 보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버렸어요.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고요.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잖아요. 그럼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그러냐? 우리 가정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않고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관심사, 오직 자기에게 관점이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소통 안 되고요.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멀리 사라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버려야 돼요. 버리면 얻는다. 논리가 아주 단순해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던져버리면 오히려 목숨을 얻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드리고 던져버렸을 때 다 내 인생이 황폐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이 부유함으로, 넉넉함으로, 은혜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워지게 돼요. 왜? 예수님 그 자체가 보물이고 보화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보물이고 보화예요. 그 보물,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천물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게 되면 다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논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그분을 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 되잖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모든 걸 다 얻은 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빠져버리잖아요. 시간이 흘러봐요. 다 잃어버린 가족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좀 거꾸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은 거꾸로 살아가는 운동이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그렇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 한 뼘을 내면 다른 뼘도 내줘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냐?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왜?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야지만 내 안에 누가 커져요? 예수님의 세계가 커져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부유함이 더 커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무조건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장땡인 줄 알아요. 시설도 편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어줘야지만 성도들이 수준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의 방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희생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라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는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쑥대밭이 돼버려요. 헝클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내려놓고 살게 되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 하면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좀 이 땅에 한번 예수 믿고 사는 과정 속에서 한번 좀
멋있게 하고 믿어보면 좋지 않겠어, 그렇죠? 내가 보니까요, 오늘 아침 새벽 5시 반에 발인 예배 드리고 왔는데 목동 이대병원에서 죽으니까 끄시더라고. 그 시신을 놓고 고일 놓고 울면 뭐합니까?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그럼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 현대의 격동의 한국의 격동의 시기에서 주어진 가정을 위해서 일터 열심히 살면 복이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그래야 뭔가 그 시간, 떠나는 발이 나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거리를 남겨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살맛 나는 인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인생에는 그리 재미가 없을까? 왜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는 살맛 나는 그런 뜨거움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는 사명감이 그렇게 불같이 타오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요. 자신의 유익 앞에 날마다 거기에 무릎 꿇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살맛 나지가 않아요. 은혜의 깊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이왕 어차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인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 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한 번도 내 인생을 불같이 한번 들여보지 않겠는가?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확 뛰잖아요. 내 심장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그렇죠? 뭔가 인생을 살면서 심장이 확 뛰는 경험 한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게 뭐 선교사만 그렇게 삽니까? 목사만 그렇게 삽니까? 일부 사람 아니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심장 뛰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돼. 심장이 서 있으면 안 돼. 심장이 뛰어야 돼. 팔딱 뛰어야 돼. 심장이 안 뛰면 심장 산다고 우리 제자부님이 죽는 데잖아. 그렇죠? 네. 심장이 뛰어야 돼. 그 뭘 위해서? 예수님 한마디만 생각나도 눈물이 쫙 흘러고 예수님 한마디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확 드릴 수 있는 심장 뛰는 인생을 좀 살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보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다.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자의 삶의 목표는 오직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십시다. 내가 악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으면 뭐예요? 우리 귀한 분들, 난 쳐다봐.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악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래.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불같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냐고. 아유, 멋있습니다. 그겠지, 그쵸? 에? 그렇지, 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